네, 오늘은 8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본문으로 글과 교훈,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님인 예수님께 초막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권하는 내용이 나왔었죠. 이 갈릴리 시골에 이렇게 살지 말고 숨어 지내지 말고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기 원한다면 이제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기적을 좀 보여줘 봐라. 그러면 잃어버렸던 제자의 세력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힘을 다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일종의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 동생들의 발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거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유명세를 얻는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10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먼저 시간의 표현으로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 명절의 중간이라고 하면 3일 혹은 4일쯤 되었을 때를 가리킵니다. 인파가 가장 많이 몰렸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2장과 5장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께서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몰기도 하셨고 니고데모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셨고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초막절 명절 한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라고 소개합니다. 말하자면 앞에 나오는 예루살렘 방문은 주로 사람들에게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면 지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서 이 유대인들 모두가 다 놀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구체적인 그 이유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를 아느냐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옮겼어요.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어느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한 적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 출신으로 저렇게 박식하고 영적인 통찰이 있는가? 너무 놀랍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을 마가복음 1장 22절은 이렇게 말했었죠.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식이 당대의 서기관들 혹은 랍비들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 당대의 서기관이나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대략 이런 식입니다. 자기 스승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옳다. 왜냐하면 나는 유명한 어느 선생님에게 배웠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하는 말을 인정받으려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잘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 예방의 정답은 이거다.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김치찜은 이렇게 해야 맛있다. 왜냐하면 백종원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강아지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 강형욱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권위자의 이름을 빌려서 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자기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유대인 군중들이 놀란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느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아니 그렇다면 저 가르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놓고 보니까 가능한 방법은 독학밖에 없어요. 어떻게 혼자 공부한 사람이 저토록 유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그게 놀랍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또 다른 사실이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들이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의 본질이 뭐냐? 컨텐츠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어떻게 글을 저렇게 아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글을 아는가 궁금해한다라는 것은 이 가르침의 내용보다는 상대방의 말하는 사람의 외모, 스펙, 학력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반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대에도 출신 지역, 학연 또는 집안, 공부 스펙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이겠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도 그랬습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와 같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응을 했죠.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 그 사람의 출신 지역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능한 능력이 있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방대학 출신이냐 서울 출신이냐, 출신 대학을 보니까 고등학교 때 많이 놀았다, 시골에서 공부한 사람이라면 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출신 학교, 지역, 집안 배경 이런 걸 가지고서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 스펙을 따지는 사람들, 어느 학교 나왔다, 어느 선생님에게 배웠다, 내 집안이 어느 집안이다, 내가 누구 밑에서 이렇게 라인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자랑하고 그게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돼요. 당신은 고유한 목소리가 있습니까? 당신의 그 고유한 생각과 철학은 무엇입니까?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백종원, 강형욱이 아닌 당신의 목소리는 뭡니까? 이걸 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스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던져야 할 질문인 동시에 우리에게도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백종원, 강용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의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한다면 그게 뭡니까? 앵무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앵무새를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데 그게 무슨 스스로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연구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읊조릴 뿐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언어와 철학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수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그야말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갱신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지나치게 앵무새 신앙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톡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기도 합니다. 카톡으로 전달될 내용을 그냥 너무 맹신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뉴스를 검증하고 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전해준 분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 지역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성도 중에 그렇게 말했으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의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하는데 두 가지를 말해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수용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연구했다, 공부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그냥 믿지 마시고 정말로 그러한가 성경을 공부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한 뼘이라도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저 사람이 그를 아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에 쓸데없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내용의 본질이 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혼자서 공부했는데 저렇게 그를 잘 아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답변은 뭐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 군중들의 관심은 글자를 어떻게 아느냐, 글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건데 예수님의 답변은 내 교훈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헬라어로 비교를 해보자면 글자라고 하는 것은 그람마, 영어의 그래머의 어원이 됩니다. 그냥 문자적인 뜻으로는 글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이라는 건 뭐냐? 디다케, 내용의 본질, 가르침의 본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글자를 잘 아는지, 책을 잘 읽는지, 얼마나 박식한지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내가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 내용의 본질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래야만 신앙의 성숙과 변화와 어떤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려주는 이 모든 교훈, 디다케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신의 교훈의 출처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갈릴리 출신이라는 지연도 보지 말고 어떻게 그를 저렇게 잘 아느냐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디다케 내용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나한테 혼나, 이따위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빤스가 어쩌고 이러면서 목회자로서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런 망발을 하고 다닙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무슨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뭐냐? 저 사람의 말이 하나님에게 속한지, 저 사람의 교훈이 하나님에게 속한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 그게 뭡니까? 17절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디다케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평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 출처가 어딘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백종원의 요리 레시피가 정말로 맛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무리 그걸 많이 쳐다보고 있어도 알 수가 없어요. 진짜 해봐야 합니다. 그 레시피를 따라서 직접 해보겠다는 열정이 있어야만 그 레시피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교훈이 정말 하나님의 것인지 알고 싶다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교훈을 듣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 군중들이 당대에 모세의 율법을 너무나 절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수천 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왜 지켰을까요? 모세의 율법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생명처럼 금과 옥조처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바로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것보다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려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할례와 안식일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제8일에 아이의 생식기 표피를 베어내는 일입니다. 레위기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받은 종교 예식인데 이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했던 것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레위기의 법전의 내용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행하기는 행하여야 하는데 그 제8일이 안식일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는 아무런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라라는 규정과
제8일에 할례를 하라는 규정이 상충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 랍비들은 예외적으로 안식일에도 할례를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22절과 23절의 배경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봐도 그게 타당한 해석입니다. 비록 안식일에는 본래 취지가 노동을 하지 않는 게 맞지만 제8일에 할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유대인 랍비들과 그 어떤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가져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23절,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여러분, 어떤 배경에서 하시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렇습니다.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일이 안식일에 해당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양문 곁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서 안식일에 그 규정을 범했느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5장 18절 내용이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식일과 할례가 상충되면 할례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건강하게 만든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본문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글자를 어떻게 읽을 줄 아는 거냐?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 그 디다케의 정신이 뭔지를 집중해서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원하지 않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원치 않는 일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판단하려면 우리에게는 글자가 아니라 교훈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글자를 아느냐고 물으면서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유대인 군중들의 태도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디다케 본질이 뭔지를 볼 수 있는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공무원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보고 제대로 방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시를 한답니다. 지금도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를 합니다. 불편합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여기서 마스크를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편합니다. 솔직히 화도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혹시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까 봐 당연히 방역에 협조하고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예수님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 글자만 볼 것이 아니라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정신, 생명의 정신을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작년에 개봉한 2019년에 개봉한 5피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식구들이 이 영화를 보는 것이 슬쩍 지나가다가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스텔라와 윌이라는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에요. 이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병은
주로 우리 장기의 폐나 췌장,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질환입니다. 기관지에 비정상적인 점액을 생성을 해서 숨 쉬는 것을 곤란하게 만든답니다. 때문에 늘 이 호흡기를 꽂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나 이 낭포성 섬유증 환자들은 서로에게 치명적인 박테리아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6피트 이하로 다가가면 곤란합니다. 6피트라고 하면 대략 180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 보면 병원에서 처음 만난 스텔라 그리고 윌이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서로 사랑하는데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포옹을 할 수가 없고 입맞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용기를 내어서 딱 1피트 30cm만 다가가자 5피트의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게 당구 큐대 정도의 거리입니다. 여전히 좁힐 수 없는 5피트의 거리, 150cm의 거리가 있지만 이들은 손을 잡고 싶으면 항상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병원을 활보합니다. 당구 큐대 양쪽 끝을 잡고 그렇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병원의 복도를 그렇게 함께 걸어 다니는 겁니다. 떨어져 있을 때에는 유튜브 영상으로 또는 화상 통화로 서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야만 하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무리 위험해도, 함께하는 것이 아무리 위험해도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안식일에 할례를 허용하는 이유이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놓쳐버리면 사회적 거리를 아무리 잘 지켰을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방역을 잘했다고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확진자가 생겼다고 그저 비난하기만 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 담임 목사로서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올 한 해 6개월이 넘는 시간을 이렇게 함께 보낸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해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든 공무원 모두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가 이 나라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야심차게 올 한 해 출발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만 그 속에 사랑을 담고 진정한 예배를 담고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많이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사회로부터 지탄을 듣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만 납니다. 이런 우리들의 현실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화도 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안식일에 할례를 허락하는 정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글자에 묶여서 스펙이나 겉모습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교훈이 어디에 있는지 그 정신을 믿고 따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